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죽음의 심리학자라고 불리는 미국의 엘리자베스 큐빌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쫓아다니면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죽음과 죽어갈 때에 라는 그런 책에서 죽음을 앞에 두면 그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면 그 태도가 5단계로 변한다, 바뀐다라고 말했습니다. 잘 아시죠? 첫 번째 단계는 부정입니다. 부정. 내가 왜 죽어? 아니야. 이건 저 돌팔이 의사가 뭘 모르고 그렇게 진단한 거야. 하면서 강력하게 부정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라고 합니다.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이 의사 만나고 저 의사 만나보니까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속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합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나냐? 응? 왜 나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강한 분노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타협입니다. 아무리 분노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를 쫓아가서 제발 살려만 다. 목사에게 찾아가서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 살려달라.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타협하며 사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는 우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의사에게 매달려도 목사에게 기도해달라고 해도 죽음이 다가오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이 헛되구나. 마지막 5번째로 이제 순응한다고 합니다. 순응. 이게 무슨 말이냐? 꼭 죽어야 한다면 그러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후회가 없을까?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남은 생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5단계를 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죽음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이 땅에서 살고 마지막에 마치 촛불이 꺼지듯이 그냥 스르르 꺼져서 초가 다 타고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 이게 참 축복이죠. 대부분의 이런 그 단계는 젊어서 아직 살만한데 죽음이 다가올 때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광주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치 촛불이 다 타고 꺼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수하다 갈지 아니면 갑자기 병에 걸려 갈지 사고로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김광수 씨가 둥근 사각형의 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중요함을 잊고 산다. 삶이 더없이 소중하고 대단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생일 선물에는 고마워하면서도 삶 자체는 고마워할 줄 모른다. 의미가 있는 말이죠. 생일이 돼서 누군가가 좋은 선물을 주면 고마워하고 기뻐하는데 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매일매일이 선물입니다.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함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산다면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 산 인생,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첫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은 이미 죽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3절에 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부정과거형입니다. 이 부정과거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죽음이 우리의 과거에 언젠가 이루어져 버렸다. 완료돼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과거에 죽었다. 죽음이 이루어져 버렸다. 언제 우리가 죽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되어 있고 예수님과 동일시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내가 거기에 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 옛사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옛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 있고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사람을 재판해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이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옛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망에 사로잡혀 사느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 나는 죽었다. 내 죽음은 이미 이루어져 버렸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죄, 이 모든 것이 이미 죽었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 욕망,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늘 말씀드렸지만 속에서 갈등을 느끼면서 죄가 욕심이 막 이런 게 탐욕이 올라오면 이 더러운 생각들이 올라오면 내가 안 해야지 욕심을 버려야지 뭘 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냥 내 안에서 계속 그걸 억누르려고 하는데 잘 들으세요. 신앙은 종교가 아니고 금욕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욕망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죄를 안 지으려고 그냥 억누르고 또 억눌러요. 금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영수철 아시죠? 영수철을 눌러보세요. 눌러지는 것 같아. 근데 손을 딱 띄면 어떻습니까? 다시 팅 하고 더 뛰어올라요. 사람의 욕망 생각이 마치 용수철 같아요. 누르면 어느 순간에 팡 터져버리고. 그래서 금욕으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옛사람에서 자유로우냐? 내가 죽었다. 선포하고 믿고 죽음에 대한 믿음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아무리 욕망이 끌어올라도 이것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느 날 일본에 있는 한 청년이라고 할까요? 소년이라고 할까요? 길거리에 이러고 앉아 있는데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애냐? 이 청년은 어떤 사람? 청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어떤 청년이냐? 그 시장의 첩의 아들이었어요. 그 도시의 시장의 첩의 아들. 그래서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이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얼굴을 잔뜩 뿌리고 내 인생은 이게 뭘까? 나는 왜 서자로 태어났을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뭐라고 하냐?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한 사람 붙잡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소자도 사랑하시나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요. 예수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도 사랑하십니다. 그 길로 그냥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서자 가천붕어는 죽었다. 이 청년이 유명한 신학자가 된 가천붕어인데 과거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0번을 감옥에 갇힐지라도 100년의 긴 세월을 감금당한다 해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자유의 날이 오기까지 나는 나의 선택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감방의 아침 햇살은 찾아든다. 하나님이여 창가에도 지붕에도 울타리에도 철장 저 의자에까지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이여 나의 감방은 은혜로 충만한 꽃동산 같습니다. 가천붕어는 죽었습니다. 죽이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힌 사람. 자신의 어떤 탐욕도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너희는 죽어. 우린 늘 그러죠. 우리 안에서 죄가 살아날 때마다 왜 나는 죽지 않고 이럴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서 죄가 솟아나는 순간에도 이미 너희는 죽었고 죽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옛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잘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자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말은 부정과거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이 수동태, 부정과거 수동태라는 말은 그 사건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미 이루어져 버린 사건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순간에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죽음과 마찬가지로 부활한 것이죠. 살아난 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 살리심을 받았다.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은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가 노력하거나, 그래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생명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다시 말하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너희가 행위로 너희가 잘나서 영생을 얻은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이다. 그럼 사랑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이고 이 생명을 우리가 이미 소유했습니다. 앞으로 죽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고 그 보상으로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어버렸습니다. 살아나 버렸습니다.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마귀가 훔쳐갈 수 있을까요? 어떤 누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할 때 이 말은 또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의 현재 완료는 뭐냐면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 지금도 현재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리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그냥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두고 그 생명이 계속되도록 영원히 계속되도록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살려주었으니 이제는 네가 네 생명을 지켜라. 네가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랬으면 어떨까요? 한순간도 우리는 생명을 지킬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영생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또 29절에 우리 잘 알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것.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에 쭉 여러분 읽어보면 뭐라고 시작하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앞을 했어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완전한 보장입니다.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자유해야 합니다. 내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데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저 하늘에서 눈을 뜨게 될 텐데 염려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에 쌓여 있죠. 옛사람이 늘 우리를 지배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 죄가 아예 없는 몸,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육체까지 영원한 영광의 몸을 갖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우리가 변화돼서 이 죽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지금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죽고 썩어야 하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생명이 다시는 썩지 않고 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국의 의학 잡지에 실린 이야기를 예전에 해드렸는데 5살 난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점쟁이를 찾아가서요 점을 쳤는데 이 아이는 43살까지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전기가 나왔어요. 어린 아이는 단순해요. 그래서 이 말이, 점쟁이 말이 가슴속에 확 각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굉장히 성공했어요. 근데 43살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려워진 거죠. 두려우니까 이제 두려움을 이기려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43살이 딱 되는 그날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다 들어봤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미국의 유명한 가수고 배우이고 로큰롤의 재앙이라고 지금도 이 사람을 신처럼 우상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우리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의 신앙인들을 보세요.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두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이 생명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 자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 위에 있는 것.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먼저 저 위에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닮으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주님처럼 살게 됩니다. 본래 3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무엇이든지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위해 살면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심판을 생각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심판의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느냐, 어떻게 땅의 욕심을 버리고 사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고 살며 우리는 세상의 죄, 세상의 탐욕을 버리고 우리 주님처럼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어떤 교수가 그 무슨 프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강의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그리고 학살당한 유대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거기에 글이 뜨더라고요. 너무 글이 좋아서 제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름이 누구냐면
안톤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오스트리아에서 전기공으로 평범하게 살던 사람. 근데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정복하고, 이 젊은 사람들을 징집을 하죠. 군대로. 그래서 끌려가서 군대에서 중사로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그 사진을 보면 비참해요. 먹을 것을 안 줘버리니까, 다 뺏어버리고 안 줘버리니까, 어른이고 아이고 다 굶어서 뼈만 남은 채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요. 비참한 거예요. 전쟁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부대에서 몰래 음식을 가져다가 그 배고픈 사람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탈출을 위해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줘가지고 자그마치 250명이나 탈출을 시켜줬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은 게시타포, 이 비밀 경찰들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사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집행일을 앞두고 자기 부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내 운명에 묵묵히 따릅니다. 나의 운명은 주님이 내게 내린 것이니 어떤 것도 이를 바꿀 수 없지요. 나는 오늘 매우 편안합니다.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지금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나 편안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저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행한 그 일로 지상에서는 핍박을 받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보상을 받을 것을 생각한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이 안톤 슈미트처럼 평안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랑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 앞에 오기 전에 정말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며 심판의 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C.T. 스터드라는 사람, 단 하나의 생 그것은 순식간에 지나가리라. 단 한 번의 희생, 그리스도를 위한 것은 영원히 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첫 번째 부자가 하와이에서 자살했다고 그랬죠? 그 많은 것을 가지면 뭐합니까? 54세. 순식간에 지나간 인생으로 끝을 맺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임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죽고 살아난 그리스도인들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위해 살 걸 하고 후회하기 전에, 죽음 앞에서 후회하기 전에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